통독 가이드 바나바입니다. 갈등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이 단어는 칡갈, 등나무 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래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뒤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를 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사이에 얽히고 복잡한 다툼이나 대립을 의미하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입장을 정당하게 되고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 기득권을 가진 주류와 차별과 배제를 받는 비주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과 나병 환자도 소외와 배제의 고통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사마리아 북부의 어느 평야였습니다. 에브라임 땅 통독여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목적지는 사마리아 북부의 도단이란 곳인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아니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신앙적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헤브론에 살던 야곱은 어느 날 17살 된 청소년 요셉에게 한 가지 미션을 맡깁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친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난 후 약 10년 동안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며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 자립심을 키울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인생의 첫 사명을 주며 장성한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테스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세겜까지 며칠에 걸쳐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형들은 보이지 않았고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를 만나 묻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다시 북쪽으로 20여 킬로미터를 걸어 도단평에 도착합니다. 약 100km가 넘는 먼 길을 혼자 걸어온 그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형들을 마주한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형들은 그를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분명 얼마 전 요셉이 자신들의 곡식단이 그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분노의 트리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은 왜 이렇게까지 요셉을 증오했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편애가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편애에서 비롯된 차별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고 형제들 사이에는 비교와 분노, 상처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 상처는 아버지를 향한 불만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요셉에게 투사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형들의 입에서 나온 죽이자는 말은 단순한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누적된 상처에 대한 왜곡된 복수심이었고 자신들이 받은 정서적 고통을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앰으로써 해소하려는 왜곡된 치유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맏형 르우벤과 넷째 형 유다의 중재로 요셉은 죽음을 면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순진했던 요셉은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형들에게 정서적으로 소외된 왕따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도단 평야에는 창세기 37장의 배경이 되는 텔 도단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속하지만 유대인들은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이곳을 방문해 요셉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도단 땅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도단 지역의 브루킨이라는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고치신 사건입니다. 브루킨에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류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비주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소외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성읍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초대교회 전승은 이곳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북부의 도시 제닌 근처의 브루킨이라는 작은 마을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성 조지 교회로 불리는 이 교회는요. 한 가지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4세기 초 세운 최초의 네 교회 중 하나로 전해집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도단 지역이 배제와 소외의 땅만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땅이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도단에서 철저히 버려졌지만 던져진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집트에서의 삶 내내 그는 믿음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사명 여정은 세겜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다시 세겜 땅에 묻히며 끝을 맺습니다. 소외와 고난으로 시작된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쁨과 회복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나블루스에 있는 요셉 무덤을 찾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